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그 어떤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무적의 힘을 가진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리적 제어나 사회적 노력으로도 그를 통제하거나 도울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악취가 나는 무덤과도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어둠의 결박을 단숨에 끊어내셨고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날뛰던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고요히 앉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그의 본래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흑암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요 권능입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자신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그런 은혜들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안주하려는 그의 등을 떠밀어 그가 살던 거친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다른 형태의 제자, 즉 일상의 선교주로 파송하시는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는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며 영적인 감상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순종하며 가서 그가 있는 거친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나아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주하고 싶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매우 구체적인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면 어떤 것이 느껴지시지요? 참으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긴장하고 있던 끈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곳이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질 때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밑바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나의 비참했던 과거와 주님을 만나 온전해진 현재의 극적인 변화를 가장 뼈저리게 목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첫 번째 선교지인 것이지요. 또한 내 삶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간증의 가장 정직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그가 선포해야 할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간증자가 선포해야 할 고백의 알맹이는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내게 조건 없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입니다. 간증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무덤 같던 내 삶에 찾아오사 나를 살리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온전히 높일 때 입술의 증언을 넘어 듣는 자들의 영혼을 찌르는 영적인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전역을 두루다니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습니다. 이 지명이 나오죠.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10개를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말로 문자 그대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정직하고 생생한 간증이 이 광활한 10개의 이방 도시 지역에 전파되자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오순절 이후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보편적 이방 선교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사도이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의 현실적인 증언은 간증은 훗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4,000명이나 되는 이방인 군중이 굶주림을 잊은 채 몰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복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의 간증이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 직후에 우리는 귀한 두 분의 집사님의 전도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의 외침이 데가볼리 이 10개의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4,000명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두 집사님의 이 삶의 무덤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외치는 이 정직한 간증이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거룩한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덮으신 주님의 크신 일과 그 긍휼을 선포하는 이 일이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 또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간증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마지막 끝자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간증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참으로 그 간증들이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었는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저 또한 더욱더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나아왔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가 좀 이렇게 간증이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의 증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